신년 새해 첫 주를 맞이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에 나오셨지만 올해에 102세를 향해 달리시고 계신 우리 김금래 권사님도 주님 안에서 완주하는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어느 칼럼을 읽다가 인간이 누군가 하는 그 내용을 좀 읽는 가운데 큰 공감을 했습니다. 거기 칼럼에 보니까 우리 인간은 어떤 상호적 존재, 사이적 존재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between being이고 또 distance being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써놨는데 참 공감이 되더라고요. 이 이야기가 어디서 나왔냐면 마틴 부머라고 하는 유명한 종교학자가 우리 인간은 나와 너 사이의 존재다 하는 말에서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인간은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나와 너 사이라고 하는 어떤 디스턴스 비잉이죠. 우리가 정말 똑같은 인간이지만 그러나 어느 정도 거리는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름다운 어떤 삶은 나름대로 공간을 존중하는 데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또한 상호 관계도 마찬가지죠. 가정도 부부지만 그러나 서로 상호가 존중하고 또 상호가 뭔가 인정할 때에 그것이 어떤 비트윈 비잉으로서 가정의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도 똑같다는 생각을 하죠. 너무 친한 관계는 금방 무너집니다. 저는 건강한 영적인 관계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적인 관계보다도 영적인 관계죠. 서로 기도하고 또 그뿐만 아니라 아가페 사랑이 함께 숨쉬는 그러한 어떤 서로 존중하는 관계. 그래서 2018년도 우리 새생명 한인교회는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존경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상호적인 귀한 아름다운 그러한 관계를 갖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표가 뭐죠? 내 양을 먹이랍니다. 슬로건으로 내걸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앞에 붙여놓고 이게 우리 교회 한 해 장식욕으로 생각하는 분은 아마 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내 양을 먹이라는 뭘까 생각을 해보고 생각을 해봐도 이건 슬로건이 아니고 그것은 관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관계죠? 요한복음 21장 17절 말씀해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그러나 이건 사명에 앞서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뭔가? 관계죠. 관계. 사랑의 관계. 주님이 사랑하니까 베드로도 사랑하느냐고 물어본 그 사랑의 존재의 모습이 거기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년 첫줄부터 도대체 양이 뭔가 하는 데피니션을 여러분에게 사실은 저는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어떤 양을 어떻게 먹여야 되나는 방법론, 사명론을 말하고도 싶지 않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어떤 정의를 내리는 것보다도 관계가 훨씬 중요하더라고요. 또 어떤 수단과 방법을 말하는 것보다도 뭔가 존재, 어떤 비잉인가가 훨씬 중요한 것을 깨달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첫 시간은 뭔가 존재에 관해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을 어떤 횃불 원약이라고 하는 언약적인 신학적인 관점보다는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되나 하는 관점으로 창세기 15장을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게 뭔가 아브라함과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관계고 어떤 존재인가, 이게 너무 중요한 거죠. 우리가 보통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홀로 계셔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홀로만 계시는 하나님이신가? 창세기 15장에서는 그 하나님은 하나님이 홀로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아브라함과 함께 비투인 비잉이에요. 같이 역사하고 같이 동행하고 같이 함께하는 모습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올해도 우리 하나님은 홀로 계시고 예배만 받으시는 하나님이신가? 천만의 말씀이죠. 우리 하나님이죠. 우리 교회 하나님이죠.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죠. 아브라함도 나의 모습이 바로 이 안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런 존재적 관점에서 오늘 본문인 창세기 15장을 보았더니 정말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인생 중에 들어오셨어요. 8절에 아브라함이 깜짝 놀라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물어봅니다. 주 여호와여, 무엇으로 알리이까? 그러니까 지식적으로 안다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이건 히브리어로 야다입니다. 야다는 존재적 단어입니다. 관계적 단어예요. 동거적으로 주님과 함께 동거하고 싶다고 하는 의미를 야다를 통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올 한 해 정말 어쩌면 암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소망을 갖고 신년 첫 줄에 예배드리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 중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면 I can do it. 나는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인생 중에 아브라함의 인생 중에 들어오신 것처럼 우리 인생에 들어왔을 때 창세기 시작에 15장에 시작한 그 하나님은 1절에 보니까 환상 중에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비전을 주시는 하나님이죠. 여러분, 올 한 해도 저와 여러분의 삶은 비전의 삶이고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비전이고 또 우리의 교회의 비전이고 우리 삶의 비전이 되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상고함으로 주님의 놀라운 비전의 첫걸음을 어떻게 뗄 건가? 주님 안에서 그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와 꿈이 아브라함에게 함께 하셨던지 우리에게도 함께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쪼개라, 쪼개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올해부터 참 감사한 건 우리 교회 선교지를 한 곳을 더 이렇게 넓히게 되었죠. 노자리또의 알리세오 목사님, 우리가 노자리또에 있는 이 그 그리스도 샬롬 교회에 참 오랫동안 한 20년 가까이 교회가 협력 선교를 하는 가운데 있는데 올해는 정식으로 이렇게 선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여름철마다 우리의 EM 팀들이 가서 여름 성경학교를 늘 지원했습니다. 제가 그 알리세오 목사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목사님이 저한테 간증하셨어요. 무슨 간증했냐면 자기가 20년 전에 이 노자리또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교회를 개척하려고 했을 때 이 노자리또는 어떤 지역에는 활락가였대요. 활락가. 어떤 활락가였냐면 미국에서 내려와 가지고 술 마시고 뭔가 참 그 온갖 잡다한 일을 하는 활락가였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교회를 세우다 보니까 몇 년 지나니까 그 활락가가 점점 주택가로 변하고 일자리가 생기고 그저 개신교 교회도 나오는 성도가 생기고 그걸 깨달았을 때 기도하고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 교회는 연약한 교회인데 정말 더 연약한 지역을 향해서 선교하는 선교의 문을 이미 열어놓고 있어요. 저는 올해 한 지역을 넓히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교회가 매년마다 선교 지역을 하나씩 더 넓히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저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지경을 넓히고 싶은 거죠. 여러분, 창세기 15장에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 아브라함의 초반부와 아브라함의 후반부는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이 이상 중에 초반부에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을 보자마자 아브라함이 뭐라 했냐면 2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시나이까? 이게 무슨 말인가 생각해 보면 이런 말입니다. 이미 먹을 것 많고 사병도 315명이나 있고 그저 자기는 부자다 이겁니다. 상속자도 다메섹 엘리에셀로 이미 다 정했다는 거예요. 그냥 말을 바꾸면 이런 말이죠. 무슨 말인가? 먹고 살고 입고 누려봤더니 세상에 부귀영화는 별거 없다는 거예요. 한때뿐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죠. 2018년 시작됐는데 땅 얘기만 하고 땅의 축복만 얘기하면 그 신앙은 금방 식상해 버립니다. 익사이딩한 게 없죠. 그러니 올 한 해도 여러분이 땅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신앙은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의 비전이 땅에 이루어지는 일을 우리가 행하게 될 때 그 신앙은 뜨거워지고 비전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말을 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 엘리에셀은 너의 상속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뭐라고 그러죠? 네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밖에 데리고 나가서 아마 밤이었던 것 같아요. 하늘의 무뼈를 바라보라. 도대체 셀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네 자손이 그와 같을 거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완전히 땅의 차원에서 하늘의 차원으로 바꿔지는 거죠.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은 그것을 의로 여겼다고 6절에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왜 의로 여겼는가? 쉽게 말하면 땅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늘의 이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 한 해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늘을 말하고 예수님을 말해야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예수님을 말할 때 나도 모르게 뭔가 하늘의 비전을 갖는 귀한 역사가 바로 그 비전이 내 비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어찌하든지 예수님을 말하기를 기뻐하세요. 예수님을 전하기를 기뻐하는 비전 있는 성도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덧붙여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네가 이곳에 잠시 머물고 있는 가나안 또 전체 다 너의 소유로 주시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했어요. 여러분, 가만히 이게 뭘까 생각해 보니까 미국 땅에 와서 수십 년을 살아도 사실은 땅 한 평 제대로 갖기가 미국에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갑자기 미국 전체를 주시겠다. 그러니 깜짝 놀랄 일이 아니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8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 말했죠? 무엇으로 그것을 알릴까?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무엇으로 그것을 알릴까? 이건 지적으로 안다는 게 아니고 처음 했죠. 이 야다라고 하는 그저 히브리 말은 뭔가 알고 싶다고 하는 지적인 용어가 아니고 살고 싶다고 하는 경험적인 용어예요. 그 말 하자마자 하나님은 내 하나님 되세요. 나는 하나님과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거하고 싶습니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무엇을 내게 알릴까 하는 말씀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하고 있다는 거죠. 저는 이 야다가 사실은 성경의 사건을 이루었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면 출애굽기의 놀람이 뭔가 400년 만에 이스라엘이 그저 뭔가 애굽에서 나온 거, 물론 놀라운 일이죠. 홍해바다 그거 갈라서 건너간 거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가보면 아무런 흔적이 없어요. 시내산에 하나님이 강림한 거 또 놀라운 일이죠. 진짜 익사이딩하고 놀라운 건 야다입니다. 야다가 뭘로 나타났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죠. 너는 내려가서 내가 말하는 대로 뭘 지라고요? 성막을 지라는 거예요. 왜 성막을 지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내려와서 성막에 통거했다는 거예요. 그게 야다죠.
그러니 그 야다가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성전 안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거하는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광야는 달라지죠. 광야는 황량한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요, 광야에 있는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광야는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는 곳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올 한 해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야다를 소망해야 되죠.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 거해 주세요. 주님을 모시세요. 그러면 2018년도 한 해가 달라질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모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알리까 하니까 이렇게 말해요. 너는 3년 된 암소, 3년 된 뭔가 암염소, 순양을 데려다가 뭐라고 말하죠? 쪼개라, 이렇게 말해요. 쪼개, 컷, 쪼개라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뭔가, 그래서 컷입니다. 컷, 쪼개라는 거예요. 도대체 3년 된 암소나 무슨 암염소나 순양이 뭔가,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를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쪼개라는 거예요. 쪼개야만이 가나안을 너에게 준 것으로 알겠다 하시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 이게 도대체 뭘까요? 쪼개는 게 뭘까요? 여러분, 쪼개는 건 뭔가 죽는 거죠. 쉽게 말하면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신년 새벽성의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말씀하신 것이 뭔가,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새로운 길을 걷자는 거죠. 그때 주신 말씀이 뭡니까?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라. 그래야 광야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은 대로 지름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 새 길을 걷는데, 그걸 걸으려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쪼개야 된다는 거예요. 내 존재로, 옛 존재로는 갈 수 없다는 겁니다. 새 일을 행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옛사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2017년도에 더러운 것은 묻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새로운 존재, 새로운 마음, 새로운 기쁨, 장로님 기도한 것처럼 새로운 비잉으로 통해서 가야만이 광야에 그 강을 내고 사막에 길을 내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있죠.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고 합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새 피조물이죠. 새해를 시작하면서 기도를 바꾸십시다. 하나님, 나는 이제 과거를 묻어버리고 싶습니다. 진짜 끝내고 싶습니다. 묻어버리고 일어서게 해주세요. 새로운 존재,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 또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새롭고 상기를 걷는 정말 놀라운 2018년도를 걷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 길을 그저 기도하면서 걷는 역사가 2018년 첫 주일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쪼갠 짐승의 중간을 타는 횃불로 지나가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기독교 신문사에서 한국의 유명한 이어령 교수와 이 대담을 한 것을 읽어보다가 참 이렇게 많은 변화를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자기 딸이 아픈 바람에 하나님 앞에 평생 무신론자로, 대놓고 무신론자였죠. 그런 분이 회심하고 이제 세례를 받고 예수 믿고 세례받은 지가 벌써 10년이 됐다고 그래요. 근데 그분 표현에 의하면 자기는 10년 동안 뭐 했나? 성전 문지방에서 서성거린 10년이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제가 볼 때 이어령 교수가 문지방에서 서성거린 게 아니고 그 어떤 그 삶 속에 지성에서 영성이란 책을 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문지방에 있는 어떤 지성은 안 보이고 제 눈에는 영성만 보이더라고요. 그가 십자가를 이렇게 말했어요. 십자가는 십자로다 이거. 십자로. 십자로는 뭐죠? 그저 포에이죠. 십자로. 네? 이게 그러니까 모든 사방이 뚫려 있는 교차점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는 모든 인간에게 통로예요. 통로. 너무 놀라운 표현을 이렇게 했습니다. 또 이렇게 기자의 얘기하는 중에 한국교회가 많이 어려운데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뭐라 했냐면 그래도 교회밖에 없다는 거예요. 교회가 이만큼 성도가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는 건 진짜가 교회에 있기 때문에 성도들이 모여드니까 교회밖에 없다. 그렇게 표현을 한 얘기를 들어봤어요. 제가 이분은 문지방만 10년 밟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너무 많이 변하셨어요. 어떻게 변하셨는가? 진짜 아픔을 겪었죠. 사랑하는 딸을 먼저 천국에 보내고 또 자기도 그저 지난해 수술을 3번을 했답니다. 3번 투병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죽음의 발자국 소리가 들릴 때마다 모든 것이 자기에게 새롭게 보였다는 거예요. 죽음의 발자국 소리가 들을 때마다 십자가가 새롭게 보이고 생명 영생이 자기에게 너무나 새롭게 보였다는 거예요. 제가 이 고백을 들으면서 무슨 생각한 줄 아세요?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그저 뭔가 왜 다른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런 말을 이사야 45장 7절에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했냐면 이렇게 말하죠.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 어둠이 있다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교회를 떠난다?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아니라. 오히려 더 아픔이 있고 어둠이 있으면 하나님을 붙들고 생명이 얼마나 영생이 귀한 것인가를 찾게 되는 거죠. 빛도 진짜 그리스도만이 참 빛을 바라보는 영적인 시간으로 바꿔진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 올 한 해도 우리가 힘든 일 있을 때 교회를 떠나고 하는 입장이 아니라 오히려 더 주님께 나아가고 참빛을 경험하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을 보세요. 그저 잘라놓으니까 영광의 빛이 임한금과 천만의 말씀이요. 12절에 보니까 큰 흑암과 어둠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13절은 뭔가 네 자손이 400년 동안 이방의 객이 되고 노예가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함은 우리 삶 속에 풍요만 있고 즐거움만 있고 뭔가 감사만 넘친 게 아니죠. 때로는 고난도 있고 지난해도 여러분 속에 아픔이 있은 것처럼 아픔도 있고 오늘 마지막으로 저 멀리 덴버로 가야 되는 우리 황보영 권사님 마지막도 있단 말이에요. 이사야 48장을 보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너를 고난의 풀모에서 택했다. 중요한 건 택했다는 거죠. 택했다. 왜 택했는가? 택함받은 성도는 뭔가? 그 성도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길밖에 없다는 거죠. 아브라함도 아마 아침에 그저 그 모든 그 짐승들을 반으로 쪼개냈던 것 같아요. 그 쪼개놓고 나서 언제 하나님이 나타났냐? 12절에 보니까 해가 질 때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하루를 기다린 거죠. 우리 성도는 뭔가, 우리 성도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기다리는 존재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신가? 기다리는 성도를 향해서 다가오시는 존재가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난 성경에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믿음의 제일 법칙이 뭔가? 홍해바다에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죠. 여러분, 요단강 건널 때도 사흘 동안 하나님을 요단강 앞에서 기다렸지 않습니까? 시편 65편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며.
그러니까 올 한 해도 힘들고 어렵고 인생에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저는 하나님을 기다리되 찬송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기다리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그게 신앙의 본질이고 성도가 이 땅에 살면서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을 기다리는 성도의 모습이 그 모습이고, 올해도 그런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는 아름다운 모습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은 결코 멸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타나셨죠. 함께 하셨죠. 아브라함이 어떻게 나타났냐? 타는 횃불로 하나님은 나타났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쪼갠 고기는 뭡니까? 죽음입니다. 우리의 죽음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지나더라, 이 말은 뭔가? 누가 지났냐면 타는 횃불이 지났어요. 타는 횃불이 지났다는 이 뜻이, 의미의 뜻이 뭔가 하면 소멸되었다. 이게 소멸되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죽음 가운데 오셔서 주님 자신이 소멸되셨어요. 그게 뭐죠? 십자가의 사건이죠. 나를 살리고 주님은 소멸되셨어요. 화목제물 드셨어요. 그래서 타는 횃불이 소멸되어 지나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라는 사람은 이런 장면을 보고, 화목제물을 보고 뭐라고 말씀했냐면,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주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의 관계가 요한복음 21장만 나타나는 게 아니고, 그 사랑의 관계가 창세기 15장에 먼저 나타났다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3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신 것처럼 주님은 화목제물로 타는 횃불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살아지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 사랑, 주님 사랑이 없으면 시작할 수 없습니다. 영적으로 타임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시작할 수밖에 없죠. 육은 시작합니다. 영적은 시작할 수가 없어요. 내 양을 먹이라? 말도 안 돼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주님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주님의 양을 먹입니까? 여러분, 주님 사랑을 내가 깨닫고 주님 사랑이 여기 있으니, 똑같이 요한일서 4장에 사랑이 여기 있다는 말이에요. 사랑이. 그러니 사랑이 내 안에 있어야 내가 그 사랑에 충만해서 내가 아니라 주님의 양을 먹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에게 3번 무르친 것처럼 올 한해 첫 예배부터 그저 중간도 마찬가지고 마지막까지 주님 사랑, 예수님 사랑,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이 먼저고 존재가 먼저고 관계가 먼저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올 한해 첫 예배에 무엇보다도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는 존재와 관계가 여러분 속에 드러나고, 그 사랑이 나 여기 내 안에, 내 가정에, 새 생명 한인교회 이 안에 있습니다 하는 고백이 우리에게 드러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선교사님이 인도의 히말라야 지역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의 글을 읽어보았더니 기차를 타고 이제 선교 지역을 가려고 그러니까 기차가 10시간 이상이 연착이 됐대요. 왜냐하면 그쪽 지역에 내전이 나서 기차가 갈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먹을 걸 찾아서 봤더니 그 시골에 햄버거를 파는 가게가 있더랍니다. 너무 신기해가지고 햄버거를 자기가 좀 먹어보려고 갔더니 사람이 어떻게 많은지 하여튼 자리를 어떻게 얻었는데, 자리에 앉자마자 옆 좌석을 이렇게 봤더니 젊은, 아주 가난한 젊은 부부가 앉아있는데 싸우더래요. 자꾸 조용한 목소리로 계속 싸우는데, 그저 한참 싸우다가 남편 혼자 일어나가지고 카운터에 가서 햄버거를 또 사와가지고, 그리고 또 앉아서 둘이 싸우더래요. 네?
그리고 나서 싸움이 끝났대요. 싸움 중에는 끼어들 수 없는 싸움이 끝난 것 같아서 선교사님이 끼어들었답니다. 아니 왜 그렇게 싸웠냐고 물어봤던 모양이에요. 그랬더니 남편이 하는 말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네 아내는 지금까지 한 번도 햄버거를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너무 비싸서. 그래서 데리고는 들어왔는데 아내가 안 먹고 나가겠다고. 그런데 그러지 말고 먹자. 그러는 바람에 첫 번 싸움이 일어났고, 그래서 사이가 이겨서 햄버거를 사왔는데, 그저 햄버거를 보여주면서 그러되 보시다시피 돈이 없어 하나만 샀다는 거예요. 남편이 당신만 먹어라. 아내는 뭐 때문에 나는 나 혼자 못 먹겠다. 반만 갈라서 반만 같이 먹자. 그래서 싸우다가 이번은 아내가 이겨서 반반씩 가려고 했습니다. 그때 선교사님이 끼어든 거예요. 선교사님의 글에 이렇게 마쳤습니다. 자기가 그의 가장 행복한 모습을 반쪽 햄버거를 든 부부에게서 발견했다. 이렇게 그가 글을 맺는 모습을 봤습니다. 아마 어쩌면 젊은 이 부부는 얼마나 내가 돈이 없으면 내가 이거 햄버거 2개도 못 살까, 아마 그들은 슬펐을지를 몰라요. 진짜 행복인 줄을 몰랐을 겁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느닷없이 짐승을 갖다 반으로 자르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고 기다렸을 때 아마 그 자신은 행복하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누가 행복했는가? 그걸 바라보는 하나님은 정말 행복하셨다는 생각을 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말한 그대로 저 아브라함은 정말 쪼개서 컷해서 반절을 갈라놨구나. 여러분,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왜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냐?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짊어지고 가려고 그런 거예요. 내가 이 인생 한 해를 내가 하나님 미련만 주세요. 내가 한번 이 한 해를 멋지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오늘 여기 보니까 그 드라이브를 누가 하시냐면 타는 횃불로, 하나님 홀로 타는 횃불로 그 가운데 쪼갠 가운데로 하나님은 지나가셨다는 거죠. 그러니 올해 우리가 비전의 첫걸음 뭔가? 말씀 그대로 컷하는 거예요. 쪼개는 거예요. 그냥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할 수 있는 만큼 순종해 보는 거예요. 작은 새는 자르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안 자르면 어때요? 할 수 있는 만큼 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그저 끊을 것은 지난해는 버려버리고 새롭게 일어나서 주님 모시기만 하면 주님은 타는 횃불로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드라이브 하실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 우리에게 함께 동행하는 존재요, 같이 그저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존재요, 우리를 이끄시는 존재로 올 한 해도 넉넉히 승리하는 축복의 삶의 역사가 우리 순종을 컷을 기뻐하는 여러분과 저에게 드러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